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들어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옷을 털는 자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갈 것이요 나는 그렇게 아니라 이 은혜는 너가 나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오는 사람과 더불어 주를 믿어 수많은 우리 사람도 믿어 세계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6개월을 먹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아멘.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란 제목으로 오늘 저희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고 또 보통 이제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 미신 숭배도 많았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신전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신전 그런 창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두려운 심정으로 고린도에 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의 2장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가지 빌립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그 바울이 아덴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설교를 해보지만 결과는 많이 몇몇지 못하게 되어졌고 또 무관심과 조롱을 받으면서 떠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 도덕적으로 더 문란하고 타락된 유명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또 기대하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에서 그토록 1년 6개월을 이제 나중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아마 생각을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로 은사가 많은 교회로 세워질 되어지는데 그럴 줄은 바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서 바울에게 이제 큰 경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힘을 내서 여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주님께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또 맺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굴라는 그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그 내부로 기독교가 이제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짐에 따라 이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소유가 일어나고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져요. 로마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가는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 브루스겔라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 지역으로 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바울이 그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이제 같은 일을 또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자 이제 유대인들은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반발하죠. 반발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되어지면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그 뒤로 유스도의 집이 그 교회가 되어지면서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그 옆에 또 있었던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유대인 전도, 이방인 전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사역하며 오래 보는 것을 사역하게 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좀 같이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적으로 삼고 주 앞에 또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난이 때로는 이 재난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그런 아픔이 더 큰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재난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 잘 이해가 사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추방령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살던 곳에서 로마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재난이고 어려움이고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칙령 때문에 브루스겔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고 바로 거기서 역사적인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추방령 굉장히 큰 재난이죠.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기반을 다 놔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만나는 길이 되었어요. 평생의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내가 가진 가장 큰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어떻게 만났냐? 로마에서 떠나라. 황제의 칙령이 내려져가지고 그 재난과 어려움이 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재난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었고 재난이 오히려 은혜의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추방되어졌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떠나야 하고 친구들을 떠나고 살던 곳을 떠나고 사업처를 기반을 다 떠나고 익숙함을 떠나고 편안함을 떠나고 여러 가지로 살던 모든 그런 기반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럴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그 정도의 그 영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뒤에 그들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브루스겔라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귀하게 신실한 평신도 그런 귀한 사역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같이 읽으면서 도전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재앙 뒤에 그들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이 재난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축복이 재앙 뒤에 숨겨져서 저에게 그 바울 브루스겔라 아굴라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혹시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될 줄로 믿고 축복이 숨겨진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당시는 나중에서 왜 우리가 로마시 쫓겨났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려고 그랬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저희 안에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고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타운홀에 이사하면서 참 이게 이사가 이렇게 힘든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전에도 이사를 몇 번 여러 번 했지만 미국에서 많이 했지만 이사를 이제 가는데 이사 갈 집이 보통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면 그 집이 이사 가기 전에 사람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페인트도 뭐 백큐을 해놓는다든지 뭐 너무 더러우면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사를 이제 며칠 안 남겼고 이사 날짜랑 이사하는 데랑 다 예약을 하고 어레인지를 하고 다 해놨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카펫은 너무 더럽고 그대로 다 있고 상황이 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보니까 뭐 담당자가 휴가를 갔대요. 그래갖고 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사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조금 이따 연락이 오기를 도저히 그 날짜에 제가 목요일날 이사를 하는 날 목요일날 이사 안 되니까 금요일날 이후나 될 때니까 그때 이사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집 나가기로 했고 이삿짐 업체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냐 안 된다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전화를 해갖고 새로운 곳을 알아보고 이사하는 것을 캔슬하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목요일 아침까지 해놓을 테니까 이사를 와라 그래갖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연락을 해서 목요일 아침까지 그럼 가겠다 했더니 목요일 아침에는 바로 또 못 오고 오후에나 돼야 들어오시면 그날까지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또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이삿짐을 업체에 전화했더니 조금만 늦춰달라 한 2시간을 좀 늦게 시작을 해달라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갖고 우리가 가는 날까지 준비가 안 되니까 2시간만 늦게 해달라 그래갖고 2시간 늦게 다 싣고 갔는데 짐을 다 싣지를 못해갖고 나왔어요. 2시간 싣고 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락박스가 또 번호가 알려준 번호가 그게 아니에요. 전화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봐도 안 열려요. 혹시나 밤에 또 들어와서 이사할까봐 미리 그 번호를 또 바꿔놨대요. 그리고 1시간째 안 열리는 거예요, 번호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사한 사람이 뒤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뭐 문을 여기 어떻게 하다 또 열려갖고 뚫고 들어가서 그냥 이사를 시작했어요. 거기는 또 오후에 또 이사를 해야 돼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냥 내리기만 하고 그냥 갔었습니다. 방 안에 짐이 가득 쌓여있는데 네.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이제 그 짐을 이제 내려놓고 금요일날 또 이제 사람을 또 사갖고 5번을 밴드로 나갔어요. 짐을 있는 걸 나누고 집에 딱 갔더니 세상에 뭐 디스포자는 나사가 몇 개 박혀 있었는지 셔츠를 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키고 락박스고 막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우측 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가서 봤더니 뭐 밑에 지하에 그 샤워는 물이 새가지고 그 막 물이 다 흥건하게 또 카펫은 젖어 있고 세상에 이런 경우에서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또 한 분 집사님 가정에 오셔갖고 저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너무너무 많이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게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이 먼저 나가잖아요. 번호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도 안 돼요.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내일 갈 거예요. 제가 그 오피스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뭐 리얼토 오피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들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감사하지가 않아요. 상황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세상에 잘 몰랐는데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 비행기 이제 더레스 창문에 챈테리 그쪽인데 비행기가 바로 위로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다가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이사 가는 날까지 모르고 알았으면 글로 안 갔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대를 찾았겠죠. 밤새 비행기가 막 우가고 제가 와 이거 어떻게 살까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탁을,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지나가는 자인가 보네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지금은 모르고 지금은 어렵고 힘드는데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5번을 막 제가 배는 그분들은 또 가야 된다고 그냥 더 못하고 가버리시고 막 제가 또 하고 사람을 사서 그 센트럴 라이브러리 가서 사람을 사고 하고 저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는 거의 초중이 됐고요. 애들이 뭐를 찾아달라는데 칫솔을 찾아달라는데 칫솔이 어느 박스에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제 입술로부터 그냥 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지금 그 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을 줄 저는 그냥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기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목사가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애들 뭐 이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을 소망삼아 위로삼아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겪는 그런 일들을 위로 저희 그 경우를 위로 삼으셔서 또 희망과 용기 가운데 나아가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거든요. 브리스길 라굴라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그 재난으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정말로 놀라운 운명적인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은 힘든 시기를 하나님을 통해 동역자들을 통해 극복합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했는데 별로 한 2명, 3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몇 명밖에. 그 이제 논쟁하고 이제 그렇게 설교한 게 막 논쟁을 해서 디베이트를 하고 막 디스플을 하고 말쟁이가 되어갖고 자기 지혜로 뭐 얘기하고 좀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안 했어요.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서 탈진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아덴에서의 결과가 너무 참패였고 또 한 가지는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아덴까지 가는데 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는데 혼자 왔거든요. 지금 바울이 실로가 되면 나중에 오게 되거든요. 본문 말씀이 나중에 오게 되고 혼자 지금 움직여 왔는데 혼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더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불시르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마를 알리는 것이더라. 예, 여기 지금 만났어요. 혼자 있다가 아굴라를 만나고 불시르를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게 되어졌어요. 함께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5절,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내방에서 강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니라.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혼자도 다 합니다. 다 하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근데 동역자가 한두 명 있게 되니까 힘이 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신있게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본격적인 말씀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바울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었고 그 바울이 힘을 얻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다는 것.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잡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동역자들이 서로 같이 옆에 있고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상가대 찬양대 친목 모임을 우리 김용원 집사님 그 댁에서 위에서 했었죠. 장소와 음식을 또 제공해 주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또 장장로님 우리 찬양을 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간 후렴 부분에 댄스를 저희 율동을 하게 했었는데 한번 못 보셔서 너무너무 아쉬우시죠. 지금 그걸 저는 아마 그 장면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저기 박예원 원사님 얼마나 그 율동 댄스를 예쁘게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잘하셨고 우리 몇 분들께는 막 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모습들 정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함께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것. 이게 서로서로 유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곁에 있을 거고 지킬 거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으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함께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함으로 바울이 이겨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북돋아 주시며 함께 모이시면서 같이 자주 모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고린도라는 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타락된 도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누가 예수를 믿을까 싶은 그런 도시에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 그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된 그 도시에 자기가 그렇게 오래 머무르게 될 줄 몰랐죠. 1년 6개월 머물러. 빌립보에 며칠 머물러요? 얼마 아니죠. 데살로니가 얼마 머물러요? 얼마 안 머물러요. 베레아에 얼마 머물러요? 얼마 안 머물러요. 아테네에 얼마 머물렀습니까? 바울이 얼마 안 머물렀죠. 근데 지금 고린도에 가지고 얼마를 머물러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곳에 그렇게 크고 강한 교회가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세워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다른 데가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히고 이곳은 피해가야 될 것 같고 이곳은 그냥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도시, 타락된 도시 고린도가 오히려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장 타락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내 백성이 많다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되면서 이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주의 백성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백성이 많다.
주님의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나하고 친한 나의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주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동료로, 나의 구역 식구로,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권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을 보고 나의 백성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백성과 주님이 말씀하신 백성이 다를 수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백성이기에 같은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주의 백성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기대가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평범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주님의 백성임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서로를 주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백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로 저희 모두가 또 그런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내 백성이 많다고 주에 말씀하시는데 저기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모두가 주의 백성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내 백성, 이 사람은 저 사람 백성, 너는 이쪽 백성, 나는 이쪽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하는 백성 저희들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